오늘은 의인됨의 삶과 의인의 삶의 차이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궁유를 계속 하고 있죠. 온전한 궁유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본과 자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궁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더 덧입혀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본을 그리고 예수의 자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예수의 본과 자치를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누구로 왔습니까? 군사로 왔어요? 아니면 휴가 나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휴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삶이 너무 고난이기 때문에. 예. 참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험난하고 또 수많은 고난과 상처가 우리 안에 있죠. 그냥 여러분은 각자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괴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나, 또 아니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이거밖에 못했고, 막 수많은 것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치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면 딱 하나예요. 지금 죽어버리면 돼요. 죽어서 빨리 이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를 가면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냈어요? 군사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투를 하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본과 자치를 온전히 따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처럼 싸우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전쟁을 이기신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적. 진짜 적과 싸우신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나한테 나쁜 말하고 나를 판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어둠과 대신 싸워주고 그 어둠에게 보복해 줄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적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 옛사람들과 그리고 어둠들과 싸우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본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선을 하나님 베푸시길 원하십니까? 재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길을 가다가 뺨을 맞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속에서 선을 행할 길이 무엇인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고 감사할 때 그걸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도대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오는 고난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속에 고난 뒤에 올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이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할까요? 라고 여쭤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감정이 충만해져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축복으로 바꾸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재수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 하나도 여러분 개꿈이 없어요. 재수 없는 꿈이 없어요. 꿈이 꺼졌다. 아무리 재수 없고 기분 나쁜 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한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선을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여쭤볼 때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 꿈을 계시로 사용하시고 예언으로 사용하십시오. 다만 나쁜 일이 꿈속에서 발생됐어요? 왜 발생됐을까요? 나쁜 일이? 하나님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 보고 미리 막고 더 강력한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겐 재수없는 일도 없고 우연도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기회로 찾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권세를 물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완벽한 전쟁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날 때 그들이 도망칠까요? 아니면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까? 우리는 인지도 못하죠. 악한 영이 지금 들어와서 나한테 공격하고 있고 내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권세, 세 가지의 방법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전쟁을 행할 때 어둠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래요? 내게 어둠이 공격이 들어올 때 그때 옳다구나. 이제 어둠과 전쟁할 시간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분이 나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여쭤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더 깊어지다 보면 이제 악이 미쳐 튀기 전에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도 이게 느껴져요.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때 악한 영은 너무 두려워서 이제 점점 물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악한 영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최대한 우리의 이 위대한 전쟁을 하는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악한 영이 뭘 하겠어요? 속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러한 삶이 과연 가능해? 상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들었어도 과연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영이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들을 모르게 속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 전쟁, 완벽한 전쟁을 하는 존재가 완벽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사단이 펼쳐놓은 이 교묘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의인됨의 삶과 의인의 삶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 명확한 분별이 오늘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됨의 삶과 의인의 삶의 차이는 뭘까요? 의인됨의 삶, 그리고 의인의 삶. 바로 의인됨의 삶은 무엇이냐? 자기가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 되려는 의인됨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 건가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늘의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침노해서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의인됨의 삶과 의인의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새로운 사람, 하늘 차원의 놀라운 새 사람을 입지 못할 것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찬란한 새 사람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하늘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입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그동안 변화되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 한 번을 안아주기도 쉽지 않을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의 것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의 교묘한 속임. 우리로 이 찬란한 전쟁, 이 승리자의 전쟁,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져다 드릴 이 노략물,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사단을 공격하기는커녕 사단의 노예 역할을 하게 되는, 왜 그런 삶을 살까? 바로 첫 번째가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종교화시켜버렸죠, 사단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오해시켜요?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육적인 희생, 육적인 노력으로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내 십자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속아왔던 거예요. 저도 이것을 모른 채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쓰러졌다가 이러면서 왜 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까지 가면서까지 헌신했는데 왜 제가 바뀌질 않습니까? 40일 금식을 몇 번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뭐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권세의 십자가이지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구나. 왠지 아세요? 제가 사역자 됐다고 다들 저보고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요, 제가 목사 안 하고 제가 평범한 삶을 살아도 제가 고생 안 할까요? 똑같이 고생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게 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권능을 가진 그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교만하게 자기도 같이 지려고 그래. 이것처럼 교만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고 누구 하나가 변화됩니까? 누구 한 사람의 죄를 용서시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이 아니에요. 영광이요, 권세요, 권능이요,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육적인 희생이다.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속여요? 의인됨의 삶을 살아야 돼. 너 증명해내. 너가 의인이라는 걸 증명해내봐. 너 어디 죄 짓던 거 없어졌는지 봐봐. 변화된 거 있어? 우리가 아무리 변화됐어도 여전히 안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변한 거는 새카맣게 있고 안 변한 거 가지고 우리한테 정죄하는 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딱 보니까 내가 안 변하던 거 10개 중에 3개가 바뀌었어. 지난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게 그새 3개나 바뀌었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까맣게 있게 하고요. 너 이거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까지 뭐라 그래요? 너도 져라. 이게 사단의 계계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의 부모는 그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부모가 아니라 보통의 부모도 그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짊어지려면. 피조물인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배려심이 높은가요? 배려심이 더 많은가요? 그런데 보통의 부모도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의미가 너도 내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어 이런 말이겠냐고요. 절대 그러실 수 없는 거죠. 그 십자가는 이미 내가 다 졌으니까 너는 이 권세와 은혜를 누리라.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뭐라는 거예요? 권세, 능력.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왜 짊어져야 됩니까? 다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속이기 쉬우니까 내가 먼저 세상 것을 짊어질 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거닐 때,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짐과 어둠들은 사그러지니까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너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희생의 십자가가 이제 너의 권세가 되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교묘하게 공격하죠? 사단의 교묘함이 뭐예요? 인간이 질 수 없는 짐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지라고. 무슨 근거로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예수님이 본과 자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저렇게 배려가 없으시고 심지어는 차별하시고 심지어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에게 더 능력을 많이 주시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했어요? 무수한 것들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그렇게 우리한테 자꾸 요구를 한다고 사단이 그렇게 교묘히 속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 생활로 적당히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결국 목적은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찬란한 존재로 살 수 있는지를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슬람과 대적하고 이슬람과 싸우면서 그들을 전도하면서 정말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참 배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골수염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 뼈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항생제 먹으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다리가 부었네? 그래서 어딜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 있으면 피가 몰려가지고 아파서 누워있어야 돼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뭘 봤는지 아세요? 식사 때 되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어나셔서 밥을 하시더라고요. 저 밥 먹이겠다고. 똑같이 아플 텐데. 저분은 왜 일어나실 수가 있지? 아버지니까요. 자식에게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 아버지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아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하잖아요. 이게 정신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아프니까 너 그냥 있어 하고 자기가 해요. 그냥. 심지어는 아들보다 더 아픈데도 자기가 해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정상적인 부모 수준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찬란한, 정말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까무라칠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 우리가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더 놀라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거는 세 발의 피인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데,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휼과 완벽한 배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분의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그분이 그 보상과 칭찬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의 어떤 성향을 볼 때 저는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저런 멋진 성품을 가졌구나. 제가 선교지 나갈 때쯤에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좋은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 차이는 부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나보다?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서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건 아닐 수 있겠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거는 헷갈리시죠? 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은 원래 5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1달란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1달란트 가진 나도 존귀 여기고 5달란트 가진 그 사람도 똑같이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이거는요, 육신의 부모보다 수준이 낮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섭리,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은요, 그냥 단순한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히. 천국이 어떻게 상급을 주는지에 대한, 그리고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한 천국의 원리, 섭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특별히 그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안 나빠요? 제가 정말 많은 곳에 가서 강의하면서 물어봐요. 5달러, 눈 감으시고 5달란트 받으신 분 거의 한두 명, 몇백 명 중에.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러면요, 거기서 리더급들 손들어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손들어요. 그럼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화가 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IQ가 160이고요.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서 저처럼 한 108밖에 안 되고. 예?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특별한 누군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기적처럼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은 항상 불공평한 것 같아. 누구는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고요.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나중에는 또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또 성품으로도 또 갑자기 비교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멱살 잡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가지고 멱살 좀 잡아보셨어요, 하나님한테? 왜 번개 칠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까? 차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차별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실 거야. 그래도 천국은 그래도 가게 해주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아, 천국 가는 거 빼고 그 나머지를 봅시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러고 누구는 로또 맞아가지고 또 이러고.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차별이 나는 거예요? 화를 내야죠, 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재능을 결정하시나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성품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아예 누구는 아예 부모도 안 줘. 태어나자마자 죽이시든지 고아원에 보내시든지. 도대체 뭐야? 또 어떤 부모는 너무 악독해. 상처가 많아. 부모가 있으나 많아.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한. 이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명확히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를 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미안하다 그러시죠.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이 있단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찬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들
분명히 가르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셔. 그러니까 너희도 밑에 사람들한테 공평과 의로 그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브리서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예, 아들에 관하여 이거는 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규가 뭐냐면요. 왕이 사용하는 호를 얘기해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예요? 바로 권세요, 권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권세는 공평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평, 그 공평을 하나님이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평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충족시키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될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평의 하나님에게는 각 사람이 가진 그들의 재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1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귀하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귀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귀해요. 아니면 제일 귀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애처로우니까. 예? 애처롭잖아요. 자기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것을 자기가 봐야 되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부모는. 비교당하니까. 저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죠? 하면서 상처받는 것이 애처롭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달란트가 적은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죠. 그냥 개조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얼마의 재능을 가졌는지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실까요? 야, 너는 수학을 잘해서 나의 이것을 해주면 좋겠구나. 아이고 잘한다. 너는 수학을 못하니까 저쪽에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개의 달란트를 가지는 거,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본인이 결정해 주기 전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귀한 자연이었어요. 그리고 달란트가 몇 개 주셨어도 하나님에게는 그들 모두 동일하게 존귀한 자녀예요. 존귀한 자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한참 돼서야 이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주눅들 필요가 없구나. 내가 누구의 화려함에도 속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나를 그분과 똑같이, 저 찬란한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분과 똑같이 나도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 사람 입으셔야죠. 천국을 침노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자존감을 갖는, 그리고 누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침노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충분히 입혀셔야죠. 근데 이 자존감이 채워지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상처가 안 돼요. 교만하라고 그 자존감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그죠? 자존심 부리는 건 상처가 되고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존감을 내가 입으면 입을수록 나는 겸손해져요. 그 자존감은 겸손해지고, 그 자존감은 남을 품게 해주고, 그 자존감은 하늘을 침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입어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내 자신을
존귀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곳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여러 조건이 안 좋아요? 상관없어요. 전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가고 나서 그때 비로소 제가 키가 작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그냥 땅만 보고 캠퍼스를 땅만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도서관에서 저희 과 사무실로 이렇게 가는 중에도 뒤에 여학생들이 뒤에서 막 뭐라고 자기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뭘로 들리는지 알아요? 저 인간들이 내가 키가 작다고 뭐라고 하네. 그래서 낄낄대고 있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3개월 동안. 와.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재밌게 놀겠죠. 그런데 왜 사단은 그렇다라고 확신을 줄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더 역으로 나의 존귀함을 막 드러내려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과 수석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열심히 나를 증명해내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왜요? 그거 상관없이 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그 감정을 누려서 충분히 입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감정 깊이 누릴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나는 좋은 선부도 못 되고 좋은 부모도 못 가졌고 부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전혀. 그만큼 여러분 더 뭘 해요? 열심히 이를 악물고 침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침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걸 깨닫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자, 21절, 23절이 같은 거예요. 똑같이 한 토시 자음 모음 하나 안 바뀌어요.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또 얻어내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죠. 칭찬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똑같이 10달란트 확장시킨 사람이나 4달란트를 확장시킨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몇 개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더 치열하게 달란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1달란트예요. 저들보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삐졌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삐졌어 완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완전 삐진 거죠.
예. 자신이 가장 적은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이라고 자괴감, 섭섭함,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땅속에 묻어넣어요. 예.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라는 이 원어는 말을 메말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납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려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시야로 봐서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말이 맞죠. 메말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나운 사람이고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그런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요? 누군 5달란트, 누군 2달란트니까. 이런 분하고 여러분 교제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더 크게 쓰는 것 같고 나는 영영 안 쓰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바둥바둥 노력한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달란트가 워낙 적은 사람이라서 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그때 저 심정은 고아였어요. 그래서 40음식도 하고 끊임없이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게 다 뭐예요? 고아처럼. 제가 그분을 아버지로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내예요, 막내. 예. 막내라서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깽판 치시고 뭘 하셔도 어쨌거나 막내인 저한테는 너무 잘해주셨어요. 원래 착하신 분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착하고 정도 많고 자기 손해보면서 사람도 도와줄 줄 아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그냥 괴물이 되어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느낌도 그래도 제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남들보다 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실 존귀히 여기시죠. 그들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굳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왜 적게 죽어서 받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예? 심지도 않으면서 가져가겠다는 거냐. 예? 차라리 가져가고 저들에게서 가져가야죠.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자린고빙을 하는 거죠.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는 분이군요. 당신은. 완전히 꼬일 대로 꼬였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하고는 교제하고 싶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하나님은 완전한 긍휼과 배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앞 사람들처럼 똑같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고 또 최고의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달란트를 우리는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수 없는 하나님. 완전한 배려의 하나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건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진 것 같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저들과 똑같이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감정에다 입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삐져서 땅속에 묻어놓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요 땅에다 묻어놔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자체가 걔가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요 지금? 똥만 싸잖아요. 똥만 싸고 오줌만 싸잖아요. 그거 닦아주는데 뭐가 좋아요?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을 했는데 이분들은 더해. 똥을 보면서 너무 예쁘지 않냐고. 막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똥 보면서 우리한테 자랑을 해요. 우리도 그럴 줄 아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할까요? 여러분 맨날 똥 싸잖아요. 지저분하게 똥 싸고 뭐 하고 입으로 막 똥도 싸고요. 사람들 욕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서 그랬었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똥 다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이쁜 것 하면서 이 감정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달란트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자기 십자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에요. 무기예요. 이것을 영광과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나의 의인됨을 증명해내려고 살다가 지치는 노예처럼, 예수님을 믿되 노예처럼 사는, 그래서 완벽한 전쟁은커녕 악의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더 찬란한 존재로 살아봅시다. 네, 이 감정을 누리십시오.